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딱히 지킨다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우리가 18장 28절부터 또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또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를 새벽에 이제 끌고 다니던 그때의 모습들을 함께 봤는데 그때 우리의 유다가 유다만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하지 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또 아니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한 무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꿰임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사는 동안 있어지니까 그 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함부도록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다에 관한 이런 변호들을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룟신 유다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를 우리가 한번 또 가져보았고 그에 대한 풀이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졌던 일들 그죠? 그리고 그 일을 두고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 믿었던 제자들 그놈들한테 크게 뒤통수 한 대 맞았다. 100톤짜리 폭탄을 한 대 맞은 것 아닌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정의로웠다. 오늘 이 뒤에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 말구의 길을 잘랐다. 예수님은 그 길을 얼른 갖다 붙였다. 그렇게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그에 따라서 안데스 그리고 가야바 그 제사장의 뜰에 다 따라다니면서 그 뜰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보기도 하면서 걱정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도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떨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그런 연약함도 보였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나마 남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잡혀 있던 그 밤, 오늘 1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날 밤의 행적들이었죠. 제일 먼저 이제 이 제자들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의 행적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베드로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 3번이라는 이 숫자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 숫자를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시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몇 번 물어봤느냐? 3번 물어봤다 라고 또 이렇게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도 하기도 하죠.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또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도 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다 무는 것, 이 시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밤은 4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랑 이 날짜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녁 6시를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봐요. 그날 사람들이. 그래서 6시를 시작으로 봐서 태양이 지는 3시간,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저물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자정까지 12시까지를 이렇게 밤중이다라는, 성경에 밤중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이 시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정 12시부터 해 뜨기 3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3시, 그때가 다물 때, 이것을 일컬어서 다물 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 뜰 때까지 3시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새벽, 이렇게 이 밤중을 3시간 단위로 12시간 돼가지고 4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 3시경,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새벽 3시경 하고 또 다 울 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끌고 다니시고 가야바 관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 갈 때, 그때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새벽이다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없는데 18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새벽은 언제였냐면 새벽다 울고 난 뒤에, 그때가 새벽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새벽, 그러니까 닭이 울고 난 뒤에는 그들이 유월절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공방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야바한테 빌라도에게 다 넘겨버렸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가야바 관정, 그러니까 뜰에 있을 때, 야,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내가 너 동산에 있는 거 봤는데, 그 중에는 말고의 친척도 있었어. 기 짧은 사람 친척. 내가 그 동산에서 너를 봤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처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자 한 명은 사실 성경에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 제자 한 명이 그 제사장과 친척이라서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제자 한 명이 여인을 시켜서 베드로 데리고 들어온나. 그래서 이 뜰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 뜰 안에 있는데 네 혹시 아니야. 네 말투 보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네 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3번을 그렇게 해서 계속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고, 그 베드로를 인해서 네가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네가 분명히 그와 한패다 라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다 울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닭이 딱 울자 그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은 완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새벽닭이 울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잡는 그 일도 멈췄습니다. 이 계속해서 18장 28절을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더 이상 관정에, 앞에 말하는 이 관정에, 그 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일들은 멈춰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체포의 일과 베드로를 헤아리려 했던 그 일들이 다 멈춰지는 것이 언제였냐면 닭 울기 그때까지. 닭 울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이 아예 없어졌다고요. 유월절이 되어지고 더 이상 그의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닭 우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것에 더 많은 초점들이 있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뒤통수 때리지 말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 우리 곧잘 많이 또 듣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17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이 17장이고,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산이었던 감람산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6장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6장과 17장과 18장이 이제 연속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 잡혀가는 건 오랜 시간 틈을 두고 며칠의 틈을 두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연결되어지는 것이 16장, 17장, 18장이고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 보고 그래 너는 가서 일할 일을 해라 하고 자기들끼리 반찬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일이 왔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왔다. 이제 벌써 되어졌어.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 이 뒤에 있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다 혼자 있을 때가 되어진다. 흩어질 거야 너희들은 다. 그래 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흩어질 것이 아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하나님 이러고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밤에도 누구들을 계속해서 걱정하셨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셨어요. 나는 올라가고 없을 건데 하지만 이들은 이 땅에 남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없지만 이들은 계속하여서 이 땅에서 나의 일을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 대한 걱정들과 제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를 홀로 두고 각기 흩어져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지금 흩어질 일이 생겼는데 지금 왔다 벌써 다 되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두고 흩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런 것은 세상 동안에 아니요 또 그의 말로 말미암아
위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이들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비웃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를 떠나야 되는 이 이유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간 이 길,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이들도 갈 것인데, 그러면은 이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이 자들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서 또 다르게 생겨날 제자들, 또 다르게 믿게 되어질 그들을 위한 것이지 않느냐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부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여러 믿게 될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계속하여 보살핀 겁니다. 이 제자들이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방패하고 거머치시고요. 이 사람들만은 그냥 두라고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너희는 나를 홀로 두고 너희는 다 흩어져라. 흩어져서 그리고 난 뒤에 이 복음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후에 우리는 압니다.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던 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흩어지라 그랬는데 안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도망을 갈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저거 살려고 각각, 아니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라고요. 왜요? 이 길 걸어가라고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제 너희가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죽으면 안 되지. 너희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져서 이걸 가야 되니까 흩어져서 지금에서 생명을 구해야 돼 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너희가 각기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것을 너에게 이루노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진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얻어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거기도 유다는 예수님이 잘 안 데리고 다녔는데 유다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유다도 그곳을 아는지라 해서 유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닥뜨려졌고요. 그 어두운 밤이니까, 그러면서 앞에 있는 희미한 그림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들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 어떤 느낌이냐고요. 자, 이 군대들이 함께 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한 발짝 딱 나갑니다. 나가고 제자들은 뒤로 물러나 이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르시되 제자들은 뒤로 하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이 제자들을 숨기시고 당신께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요. 여러분, 앞에 모였던 군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완전히 짓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그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예수님과 대치된 상황인데 예수님 한 발 나아가서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땅에 다 엎드립니다. 군대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고요.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자렛 예수라, 나를 찾다. 대신에 나와 함께 있는 이네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내가 그니까 나는 잡더라도 이 아이들은, 내 제자들은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들과 이들이 살아남아야, 또 이들이 그 길을 계속 가야 당신께서 오신 이 일이 응하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는 그 말씀도 이루시는 것이겠지만, 이들이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치고 그의 생을 다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나타나여져야 되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잡혀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남고 그 중에 베드로가 물론 칼을 꺼내서 길을 잘랐겠죠. 근데 그날이 감사하게 밤이라 이 새벽 되기 전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얼른 예수님이 붙이시고, 그게 아니고 이날은 밝았으면 바로 베드로 잡혀갔어요. 베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 안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용납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로 들어가고 기 잘라가고 잡혀가면 안 되는데 잡혀갈 일을 한 거라.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고 난 뒤에 통곡을 했다고 해요. 회개했다는 이야기보다는 통곡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 닭이 울고 나면은 나에 대한 조사들과 나에 대한 심리들과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다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 내가 말고의 길을 잘라서 잡혀갈 때도 나를 안 잡혀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관정에서의 3번이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잡혀가야 되는 것에도 잡혀가지 않게 하셨구나. 닭이 딱 울면서 이것이 다 끊어지면서 자기는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잡혀갔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당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못해서 나를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군요. 그리고 닭이 울게 하시고 그 닭 우는 그 뒤는 나를 이제는 이 수사당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군요라는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죠. 물론 회개도 했겠죠. 회개함과 더하여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기를 지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진짜 스스로가 혼자가 되신 겁니다. 그냥 이들을 살려내고 혼자 모든 것을 다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당신께서 몸 바쳐서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 길 가야 되니까. 물론 이것이 외로우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난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길을 정말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남겨놓아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과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진실로 살아가는 제자상의 교회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하심과 이런 제자들을 살아남겨가지고 노력하셨던 이 일의 최대의 수혜자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노력으로 이 제자들을 살아남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졌고, 나라들마다. 그리고 그 길이 돌아가서 정말로 척박한 땅, 이 땅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 제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의 자녀가 또 다른 제자가 되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성령이 이어지고, 또한 신앙이 이어지고, 제자의 삶이 이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어져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이 온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되어졌고,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어졌고요. 들려지게 되어졌는데 그마저도 믿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정말로 큰 복의 수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을 살리신 그 일, 그 제자의 모습들을 남겨놓으신 그 일,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서 또 다른 복음을 나타냈던 그 일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는지요? 그리하여져서 정말 당신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여서 우리는 살아남게 되어줬고, 이제 그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아는 이들과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타내고 전하게 되는, 그리하여져서 이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위함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와 정말로 제자 삼는 예수 제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불렀던 그 찬양처럼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 사람을 전하고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를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게, 땅의 모든 끝이 주게.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을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를 모른다 끝이
삶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찬양의 시간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따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현재 결정이 있어졌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이, 그 상징이 깃발이 내려가버린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회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우리가 그 결정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는 다시금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일제 치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이 땅에 남침이 있었지만, 북한에 남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경제의 대국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알게 되어진 것과 밝혀진 것과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부러지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라 여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이제 이후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해서 그 모습에서 조금은 내려놓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땅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의자를 옮기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